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끼고 사랑한 믿음의 아들, 여러분 아시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요 후계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를 정도로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꼈는데, 디모데는 굉장히 독실한 믿음의 가문에 성장한 청년이었는데,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늘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바울을 돕고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당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는지 그를 후계자로 삼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삼을 정도로 디모데가 그렇게 잘 자란 아주 그 목회자의 좋은 모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좋은 목회자였는데, 우리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 초대 감독이 돼서 양들을 목양하다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인데, 도대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믿음의 아들이요 후계자라고 말할 정도로 디모데가 왜 그렇게 탁월한 인물이 되었느냐,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는 무브먼트가, 이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연초에 우리 마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신약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 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했는데, 자, 우리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위대한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필요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useful for teaching,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rebuking, 책망하는 일, 그 다음에 correcting, 바로잡는 일.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잘 가는지 잘못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요즘에 가짜 뉴스도 많고 뭐 그냥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헷갈리는 시대에, 이럴 때 나오나라는 사람이 그런 노래 불렀대요. 세상이 왜 이래, 뭐 이런 노래 불렀다면서요. 이렇게 세상에 왜 이러는지 잘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이 바로잡는 일, 그래서 correcting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가는지 잘못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바로잡게 되고, 그 다음에 and training, 그랬어요. 우리를 훈련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자,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성경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 들어야 되고 성경 말씀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죠? 어디에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가 설명을 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책이죠.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사람의 본연의 정체성을 성경에서 깨닫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뜻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성경에서 얻게 되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잖아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의 문제를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세탁을 받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경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오늘 낮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죽음에 대한 지식, 그죠?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살다가 죽게 되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이 땅의 삶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 죽음 이후의 문제, 내세에 대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오늘 우리가 찬양했는데, 나팔 불 때 우리가 올라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생명, 그죠? 영생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이런 종류의 이유들이 있는데, 자,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점검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지 떡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세상에서 먹는 떡이라든지 이게 뭐 얼마나 그 뭐 대단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 마을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 그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믿을 만한 책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세세토록 있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배우게 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정말 무서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이건 다 같이 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설교를 듣는 것도 좋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 그대로 토해내면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뱉으면 여러분의 입에서 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아멘 하세요. 진짜 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그 말씀이 재단하고 쓸어버리고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은 칼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격용 무기를 주신 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중에 또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의 검이잖아요. 말씀의 검. 말씀이 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한 말씀을 내뱉으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말씀이 칼이 돼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써야 되는데, 이제 금년에 우리가 성경 쓰는 운동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는 거 우리가 하잖아요. 읽는 것도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 쓰는 것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리가 써 바이블 그러는 거예요. 써 바이블이
생존한다 그런 용어의 뜻이 있는데 누가 그걸 잘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이블 성경을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도 하지만은 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내가 금년에 연초에 그런 결심 많이 하셨죠. 금년에 내가 성경 한 권 띄워야지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작심삼일 되잖아요, 그죠? 얼마 못 가서 우리가 못 읽어요. 왜 그래요? 성경 읽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사실은요, 성경 읽기가 어려운 이유는 성경은 단순한 소설책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단순한 잡지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냥 소설 같으면 그냥 술술 읽어 가죠. 뭐 만화 같으면 술술 보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예? 아멘. 성령으로 감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진짜로 읽으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을 매스터하고 성경을 1도 가든 2도 가든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 크게 좀 하세요. 성령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셔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봐도 뭔 얘기인지 알지 우리는 읽어도 못 알아먹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팩트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그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새벽에 세일회 동안 신약성경을 완독을 했잖아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을 딱 메스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공동체 성경 읽기가 중요한가?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는요 사실은요 원래 이게 제가 긴 말씀을 준비했는데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성경이 기록될 때 개인이 혼자서 읽으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말씀을 어디에 주신 거냐면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 따라 하십시다. 교회.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율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왜 그랬냐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편지도 개인에게 쓴 것 같으면 뭐 러브레터라든지 연애편지 이거는 나 혼자 봐야 되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읽어야 그 성경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개인에게 주는 것 같은 편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편지들도 사실은 개인에게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돌려 읽는 거예요. 그래서 회람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가 큐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큐티를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될 텐데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원래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교회 공동체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뉘앙스라든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새벽에 읽었잖아요. 공동체가 모여서 한 300여 명 400명 우리가 모여서 읽었는데 그렇게 읽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뭐 예배가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것도 다 예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읽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읽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컨셉 하나만 오늘 딱 잡으시면 돼요. 왜 우리가 성경을 공동체가 모여서 읽어야 되느냐? 원래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어요.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탈출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들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툭하면 불만스럽고 툭하면 원망하고 말이야. 애굽에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툭하면 그냥 짜증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읽었잖아요. 공동체 앞에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모세오경도 기록되어진 이유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백성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개인이 들어서 당연히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성경을 정말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기도도 또 이제 여러분 간증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앞으로 이 성경을 읽는 운동이 많아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 또 우리 남전도회 뭐 기관별로 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읽을 때 연애 편지는 조용히 나만 방에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주신 이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모여서 읽게 되면 그 나름의 의미와 매력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새벽에 체험했잖아요. 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공동체를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공동체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는 공동체가 모여서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암흑기야. 그래서 사사기 그리고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갈라지게 되는데 갈라지고 나서 그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가 사라져 버려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율법의 말씀을 강론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가 사라져요. 그러다가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때 성전을 재건하고 청소하고 정결케 하다가 거기서 오래된 율법서를 발견해요. 그래서 요시야가 그때 다시 그 율법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원래 성경은 개인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보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왕이 그 발견한 율법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형제나 자매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성경을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여기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제가 저기 표시를 따로 했는데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표현한 저 표현이 지금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을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한 내용인데 저기서 성경을 읽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Public Reading of Scripture이라고 돼 있어요. 저게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읽었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유언적인 말씀을 남겼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 그죠? 그 읽는 일이라고 말할 때 그 읽는 일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Public reading of scripture,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가 이번에 신약을 완독했는데 이제 이후에 우리 또 구약에 도전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성경을 공동체적으로 같이 읽을 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되면 자, 이제 공동체 성경을 읽기를 할 때 첫째는 책임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accountability라고 그래요. 책임감이 생기죠. 왜냐하면 나 혼자 읽을 때는 책임감이 사라져요. 그냥 읽다가 말잖아요. 예? 내가 성경 읽어 나가다가 그만둬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 중간에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읽으니까 신약 성경 다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이 생기게 되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모여서 성경을 읽게 되면 뭐 숙제라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단순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토론이나 뭐 숙제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모여서 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simplicity라고 하는 이 단어로 개념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공동체적인 성경을 읽게 되면 새로운 관점을 보게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귀로 듣잖아요. 예? 눈으로 우리가 주로 성경을 읽을 때 보게 되는데 귀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을 때 놀라운 것은요, 내가 눈으로 볼 때하고 귀로 들을 때하고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번에 우리 새벽에 그런 걸 체험했는데,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 소리를 내가 듣게 되면, 그리고 눈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 또 다른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예? 생각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그 듣는 행위를 통해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받아들이면서 우리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가 전체가 모여서 우리 전체가 다 읽을 수도 있지만은 또 그룹으로 모여서 스몰 그룹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 바울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영상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 있어요? 네, 이거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여기서 성경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울은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관습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정체성과 삶이 필요했죠. 그때 모세가 온 백성들을 모아 큰 소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이 누구고 어디에서 왔고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요. 이것이 성경 속 첫 번째 커뮤니티 성경 읽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모아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들었죠.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도록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항상 해왔던 거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 후 몇백 년이 지나서 요시아라는 왕이 말씀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관습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새로운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곧 백성들은 잊어버렸고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후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다시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관습이네요. 예, 그래서 커뮤니티 성경 읽기는 유대인의 삶의 핵심이 됐습니다. 매주 회당에 모여 말씀을 함께 들었죠. 예수님도 이 커뮤니티 성경 읽기에 참여하셨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사역도 그 시간에 발표하셨죠. 그는 두루마리에 적힌 이사야 말씀을 읽은 후 본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모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관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공동체가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글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함께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저는 혼자서도 성경을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함께 읽는 것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혼자 성경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함께 읽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쉽잖아요. 누군가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죠. 이 관습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하던 일입니다. 커뮤니티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울교회를 축복하셔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완독할 수 있도록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전체가 모여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모여서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또 다른 의미로 또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불러온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설교보다 사실 더 위대한 것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읽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 바울교회가 늘 공동체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바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뉴스를 볼 때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이라고 나오면 항상 두려움이 앞서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상생활은 우리가 다 하면서 마치 사람들 많은 교회에 가면 큰일 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나 이번 신약 성경 통독을 시작으로 그런 두려움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소그룹으로는 성경 통독을 해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온 교인이 함께하는 공개적인 성경 통독은 처음이라 더 많은 기대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 세일에 성경 통독을 선포하셨고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통독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한 교회에 너무 감사했고 특별한 은혜 받기 좋은 시간들이 될 것 같아 너무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믿기 전에 간단한 요약과 배경, 줄거리를 말씀해 주심으로 이해를 도와주셨고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선포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는 저는 온몸과 마음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영의 양식 성경 보는 것을 게을리했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며 매일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시작과 동시에 몸이 많이 피곤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진 결과 왼쪽 가슴에 비정형 관상피 증식층이라는 안 좋은 혹이 발견이 되어서 병원에서는 암이 되기 직전 세포여서 상피내암까지도 예상하자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통독 중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고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좋은 세포로 나왔다고 말하였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저에게 아주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일에 성경 통독이 시작되어 목사님의 그 핵심 설명과 낭독자들의 낭낭한 목소리에 따라서 읽어내려갈 때 혼자서 읽을 때보다 이해도 훨씬 잘 되었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넘침을 느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두들 많이 힘들잖아요. 저도 외롭고 힘들었는데요. 신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끝없는 사랑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과 회복을 준비해 두실지 벌써 기다리고 기다려집니다. 매번 새해마다 성경 통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만약 같이 한다면 구약 통독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나무를 성장시키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니 기대됩니다. 바울교회 전체가 새롭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에 우뚝 서는 바울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성경 통독을 계기로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는 모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통독을 같이 한다면 일독이 아니라 이독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 화이팅!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바울교회 화이팅!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바울교회 화이팅! 안녕하세요. 아메리카 교구 이미영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 세일의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광고를 보았을 때 중학교 시절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성경 통독을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을 흘려들었던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그동안 성경 통독하는 일에 시작과 함께 끝까지 해내지 못했던 과정들이 늘 부끄러웠는데 이번 세일의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혼자가 아니어서 해낼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번 세일의 성경 통독을 집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는 전화를 받고 살짝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성경 통독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함을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 그날부터 성경을 펼치고 큰 소리로 달락달락 읽으며 제가 전하는 말씀이 누군가에게 저와 같은 깨우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생길 때마다 붙들어 주시는 믿음의 멘토이신 모 권사님께서 이 시간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라고 응원과 격려의 전화를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기 전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 귀한 말씀을 짚어주실 때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밑줄 그으며 읽어보았습니다. 새벽을 이른 시간부터 인도하시고 피곤하지 않은 마음으로 성경을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갈 때마다 담대하게 함께 동역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느끼며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일의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세상의 눈에 이끌려 살아갔던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성품, 삶의 방향을 정하고 통독 시간에 주셨던 마음의 평안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함께 동역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변화되고자 하는 저를 응원하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아멘. 믿음의 가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가 되도록 더욱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어머니, 아내, 딸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시아 네팔 구역 이나리 집사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5대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중등부까지는 익산에 있는 이리 신광교회를 다녔고요. 여고 1학년 때 전주로 이사를 오면서 바울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등부, 청년부를 거쳐 지금은 사랑부라는 교육부서를 10년이 넘게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신앙에 큰 일탈 없이 무난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무난함이 한 번씩 저에게 무기력함으로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 삶에 이번 성경 통독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만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사님께 성경 통독하라는 전화를 받은 날, 저는 제일 먼저 서점에 가서 큰 글씨로 적혀 있는 성경책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물론 집에 성경책이 참 많이 있지만 통독날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마음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새 성경책으로 그날부터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또 녹음을 보고 다시 읽고 들어보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과 가까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통독을 눈으로 읽을 때와는 달리 입으로 내뱉으며 한자 한자 선포할 때 주시는 은혜가 컸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닌데 성경 말씀이 입가에서 맴돌고 수시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또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또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삶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통독하는 모습을 보며 남편과 딸이 옆에서 성경책을 나란히 펼치는 신기한 광경들이 펼쳐졌고요. 제 목소리 톤까지 그대로 따라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6살 딸아이의 모습을 보며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나 골로새서 2장에서 제가 골로새서 2장 이 부분을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딸아이가 인상이 깊었는지 가족들 앞에서 억양까지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니 함께 행복한 웃음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얼마 전 딸과 함께하는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딸에게 성장기 모습들을 사진첩에 담아주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사진보다 더 값진 선물이 바로 신앙의 유산이 아닐까. 그래서 매일 아침 딸아이와 함께 큐티를 하고 한 구절씩 성경 암송을 하고 노래를 만들어서 함께 불러주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에게 말씀을 심어줄 수 있음에 참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이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리라 믿으니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매일 아침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삶에 적용해보며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경이 우리 가족에게 친밀하게 다가와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믿음의 본을 자녀에게 또 남편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친정 어머니가 A4 용지에 적어주신 신앙 유언 10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라입니다. 매일 아침 가족창에 큐티를 요약해서 보내주시는 아빠와 또 멀리 피지에 선교나가 있는 언니의 가정에서 전해오는 믿음의 소식들 덕분에 저의 삶에도 말씀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성경 통독을 계기로 매일매일 제 삶의 말씀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통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을 하나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들을 보면서 영광을 되새기고 기쁨을 얻는 사도 바울을 보며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저 역시 우리 바울 공동체의 누군가에게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며 누군가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나중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시며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부모님처럼 저도 이번 통독을 교훈 삼아 앞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읽으며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영성 깊은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번에 새해의 성경 통독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이후 구약의 성경 통독 또한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더 친밀감을 누리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 값진 선물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 간증을 하셔야 되지만은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두 분만 모셨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할 때 간증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두 손 들고 합시다 우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찾으리라. 아멘.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요. 우리 한번 다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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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바울교회가 여러 가지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목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회의에서 결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동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바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완독했습니다. 이제 구약에 도전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충만한 교회,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교회, 말씀이 사람 되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신약을 통독해 싸우니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바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공동체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섬해 나가는 우리 마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을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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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리고 요시야 왕이 바울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교회에게 주신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바울교회가 개인도 말씀을 봐야 되지만 우리가 단체로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바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바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인 걸 깨닫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증한 귀한 종들, 그리고 이번에 성경 통독에 헌신한 낭독자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했을 때 이미 은혜를 주셨지만 그 가정 위에, 그들의 꿈 위에, 비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리모델링 헌금, 비전 헌금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 바쳐싸우니 주여 감동하시사 소원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말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으니 마음속에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심는 바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이 쓰여지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2주간 동안 거룩한 소비를 통해서 남부시장에,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나고 하나님 장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그러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오늘 헤어지면 또 이제 우리가 또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기 전에 우리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다. 그러고 인사하십시다. 승리하십시다. 승리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만나십시다. 그러고 인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만나십시다. 예. 자, 감사하고요. 자, 남부시장에 가셔서 열심히 섬겨주시고 또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요 이제 우리가 축도로 맞춰야 되는데 우리 서정우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전도사님이 안수를 받으셔서 지난 목요일날 안수를 받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축도 데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정우 목사님 일로 올라오시고, 자꾸 이 전도사가 우리가 입에 배 있는데 우리 서정우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축도할 때 이거 평생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많이 시켰는데 잘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우리 축도할 때 여러분 오늘 특별한 의미를 받으시고 크게 아멘하시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서정우 목사님 축도하십니다. 지금은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바울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장,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